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고 무서울 때가 몇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죠? 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 돈 바꾸는 상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어떨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믿음이 딩동. 네, 우리 권사님. 네,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믿음 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얘 믿습니다, 얘 믿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도 잘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말을 믿음 내뱉으면서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보면 믿음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권세와 그 지위와 그 영향력,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경우 힘없이 정말 너무 빈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 자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애가 타실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나는 그래도 한수집사님,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주 전의 일이에요. 몇 주 전의 일인데, 저희가 버스가 크니까 오면은 주차선을 막 2개를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니까 이게 자리가 만약에 이게 중간에 1개씩 이렇게 비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였나요? 뭐 행사를 하는지 이렇게 웬일로 차가 우리가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될 데가 없는 거예요. 될 데가 없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선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저 뒤쪽에. 거기에까지, 평소에는 거기에 차 없어요. 네, 그런데 그날은 행사 때문에인지 주차 라인이 없는데도 뭐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버스 댈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없는데 우선 저기라도 좀 대고 있다가 나중에 이동 주차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본인이 되겠다, 원래 돈이 되겠다는 그 위치까지 막 오시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시려고. 근데 그 바로 옆 차선에, 우리 지금 대고 있는 그 옆 차선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기를. 앞에 차가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는데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쵸? 그 사람이 공원에 뭘 하러 왔는지, 뭐 밥을 먹으러 갔는지, 뭐 운동을 하고 있는지, 뭐 차 대고 뭐 볼일 보러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저런 계속 언제까지 저렇게 이중주차 저렇게 시동 걸고 계실 건지 답답해라. 목사님 좀 여기 대고 있다 나중에 옮기면 안 돼요? 이랬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차 라인에. 그래갖고 아니 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속 기도로 쌓아온 자리가 아니냐고. 하나님이 곧 주실 것을 자신은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할 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려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해놓고 그 순간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생각은 못하고 현실 파악만 한 거예요. 저 차가 언제 빠질 줄 알고. 하나님이 믿음에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차가 더 볼 일이 길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빨리 가라 너. 마음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움직이셔갖고 빨리 빼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믿음 하면서 정작 말만 앞서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갑자기 뭔가 막힐 때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거. 당황하고 뭐 걱정하고 뭐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고 하기 전에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믿음의 본질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출제자 3명 내려오는데 예수님 딱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정인즉슨 이 아버지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귀신에 들려가지고 다른 대목에는 간질병이라고도 소개가 되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아이가 파리아에 가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셨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표정에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고 배짝 마르고 얼굴도 까맣고 막 근심에 쌓여 있어요. 고통에 쌓여 있어. 그게 찌들린 게 그냥 보여요. 만나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좋다는 약을 써봤고 얼마나 좋다는 그런 사람들 해결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허비했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지푸라기 정말 잡고 싶은 심령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제자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해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모여 들어갔고 거기 서기관까지 가세해가지고 서기관들 있잖아요. 또 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막 공격하고 변론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가 자기를 이제 주목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구를 향한 책망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서기관, 아니면 제자들, 아니면 구경하는 무리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믿음 없는 사람. 네, 예수님의 책망 앞에 지금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입니다. 아버지, 서기관, 제자들, 무리들 전부 다예요. 오늘 전부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네, 오늘 주일학교처럼 제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상황이 지금 아들이 그런 없을 상황에 있으니까 정말 절박하죠.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지금 꿇어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진짜 고쳐주시리라 믿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소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의심치 말라 그러셨어요.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온 신앙의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매뉴얼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탈출할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불안이 가시질 않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머리를 막 굴려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탈출을 하고 싶어. 눈물을 막 흘리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상황을 돌이켜주세요. 호소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런 기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 불안한 마음 달래보려고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답이 아니라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원은 있는 거예요. 정말 해결이 됐으면 좋겠긴 한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잖아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소원은 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기대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풀려났어요. 너무 기적적으로. 막 천사가 막 끌고 나오고 옥문이 막 다 열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머 베드로 목소리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네가 미쳤나 보다. 아니요 진짜예요. 아니면 그럼 천사겠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알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탈출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네. 어쩌면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요.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 낳은 환경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못한 거잖아요. 아버지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아버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믿음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할 때가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 모두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열쇠구나. 믿음이 열쇠구나.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소리를 지르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사실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나요? 이 아이를 정말 낫게 하고 싶은데 자기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 내 있는 모습, 이 믿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비록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린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어쨌든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극적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 찾아가서 무조건 다 고쳐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병고침의 역사는 믿음. 나중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가 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죠.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 겸손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에 부족한 아버지의 믿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나 믿음으로 나가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네. 비록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올바로 반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은 막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거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처럼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본문을 건성으로 보면 정말 믿음 없는 아버지구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보면 서기관들의 믿음이 나와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오히려 변론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발목을 잡아당겨요. 못 믿게.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찬물을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성경은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은데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럼 저기 앉아봐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다른 사람 믿음으로 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 그래 갖고 되겠어? 그런 기적은 옛날에 다 끝났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는 끝났다. 치유도 끝났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일어났는데 그건 아니야. 그 기적은 옛날에 끝났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셨어요 혹시? 순복음은 그것을 좀 활발하게 믿고 또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별로 못 봤는데 좀 다른 교단이나 이제 전통적인 이런 데에 가면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치유를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뭡니까? 머릿속으로 지식만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지하고 다른 사람 믿음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막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기뻐서 막 방언하면 방언 그거 마귀 역사야. 물 확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에 불도 확 꺼뜨리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 같은 믿음이죠. 그럼 나는 서기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행동하려고 하는 주변에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재단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바로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교만은 독이에요. 교만한데 지식이 많다. 이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치우친 지식이 다른 사람의 나 자신의 믿음을 불을 꺼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무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 사건일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떴다 하면 거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역사를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자기도 체험하고 그 떡을 먹었어요.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제자도 아니고요. 확실한 대적자도 아니고 기회주의자처럼 상황 따라 변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그
행동, 병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예, 공격하면서 또 예수님은 오셔서 해결하시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상황 따라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편의상 제가 그렇게 구별하는 것 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허다한 무리들은 이름이 없어요.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쵸? 이름이 없어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무리들로만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없어요. 천국에는 이름이 있을까요? 천국에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에 이들이 이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 믿고 불리할 때는 거부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명은 중학교 때 나가봤다 그러고 다시 이제 출석을 이제 합니다. 왜? 교인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교회에 등록해놓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집사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대요. 근데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자기는 신자래요. 뭡니까?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두 분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찍고 싶은 후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네. 네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제자들. 변화산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던 세 제자 말고 9명의 제자가 남아있죠. 9명의 제자가 지금 쩔쩔맸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파르타로 처음부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셔갖고 둘씩 짝을 지어갖고 네,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나갖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니까 귀신들이 정말 떠나가요. 환희에 차갖고 돌아왔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막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폐악한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이 책망의 강도나 이 비판의 강도를 따지면 제자들은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망에 비해선. 그렇지만 제자들도 믿음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들이 알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 앞에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제자들이 이 상황에선 절절매게 되었을까요? 네. 무리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보다 더 작았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을 산을 옮겼을 건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가졌다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도 없었다고?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 믿음은 설마 가지고 있었겠지 싶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네, 우리는 어떨까요? 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런 믿음도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마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으면 나갈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거예요.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사용을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하기는 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아니 뭐 육탄정을 벌였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어떤 기도원처럼 막 때리고 육탄정을 벌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제 묵상의 결론은 그래요. 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산이 어떻게 움직여지죠?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산이 움직여지나요? 울고 막 제발 옮겨주세요 빌면은 산이 옮겨질까요? 목이 쉬도록 산아 옮겨져라 외치면은 산이 옮겨지나요? 목이 쉬도록 울면서 애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산이 절대로 안 옮겨진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시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면 뭘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초점을 지금 누구에게 맞췄을까? 제가 묵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서기관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제자들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러고 막 시험하려고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또 믿음이 없던 아버지도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제작 할까 못할까 이러고 있고 또 아들은 귀신에 잡혀있으니까 몰골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또 어떤 부흥사들 보면은 사지가 뒤틀린 사람이 자기 앞에 오면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 왜 덜컥 겁이 날까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겁이 나요. 하나님이 사지가 뒤틀린 사람 보고 겁내실까요?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은 겁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시골죽 먹기예요. 고치는 거. 메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보고 겁내시겠습니까? 겁이 나는 이유는 자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심리적인 상황에 좀 노출되지 않았을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근데 예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나가라 하니까 나가긴 나갔으니까 우리 그렇게 나도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힘 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한 거예요. 예전의 경험을 의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전의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려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되나 자기와 막 싸우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막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목소리 막 크게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론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 믿음을 불신앙을 불식시켜 보려고 일부러 소리를 크게 막 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 귀신도 좀 움찔할까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네. 저도 뭐 치유사역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제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상황을 보고 나를 의식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하신다 생각하면 내가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데 내가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것들이죠. 자기에게 자꾸 주의를 집중하는 것, 자기가 고쳐야 된다는 압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 하다가 내가 좀 오늘 기도가 좀 부족했어 이러면은 어때요?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나 했지?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권이 더 강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매 순간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신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제한받고 이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4가지로 소개해드린 것은 사실 믿음, 풍문으로 아는 믿음,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서기 같은 믿음,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무리들의 믿음, 경험을 의지하는 제자들의 믿음, 이렇게 편의상 믿음이라고 구분을 짓지만 이 4가지는 다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에게는 어떤 믿음이 걸림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게 나는 어떤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데 그냥 기독교를 믿고 있을 뿐 그것만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똑같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밀어나고 아버지 우준한 저희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현주소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세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아버지 가르쳐 주셨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아버지 그 성취를 맛보는 것을 아버지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런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아버지 하는 말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체들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